예수 선교의 설교 방송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0년 신년 주일을 맞이하여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이 모든 대적을 물리친 후에 부른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이란 제목으로 예수 선교의 조은찬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사도신경 암송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할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여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높은 망대시여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여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아멘.
예,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2020년 새해 설교로서 다윗이 모든 대적을 물리친 후 부른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2019년도도 지나고 이제 2020년도 첫 주가 되었는데요. 우리가 그 2019년도 지난해를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물론 2019년도뿐만 아니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그 어려움이 있었는데 아무튼 2019년도가 이렇게 지나가게 되었는데요. 자, 이게 우리가 아무튼 2019년도 이렇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무사히 지내게 된 것에 대하여 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국내 상황으로 볼 때는요, 이 정치적으로는 이 대한민국이 공산사회주의 위험에 처해 있고요, 또 경제적으로는 이 사회주의 경제를 닮아가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이게. 또 안보적으로 볼 때는 이 북한의 핵무기로 인한 또 보통 여기 오늘도 보니까 TV에서는 거짓 평화 쇼다. 이렇게 뉴스 아나운서들이 또 이렇게 기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신문에도 그렇게 나오는데 아무튼 이러한 평화 쇼라고 제 얘기가 아니고 그분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같이 춤을 추면서 트럼프 대통령까지 같이 춤을 췄던 거죠. 그래가지고는 9.19 군사합의 이렇게 하고 완전히 지금 시전선을 무방비 상태로 이렇게 해놓고 정말 안보가 굉장히 위험한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미군 철수 전시작전권을 2020년도 안에 환수라고 그러죠. 미군으로부터 다시 환수한다고 그러고 또 국군 한 10만 명을 또 줄인다고 그러고 6.25 때 줄이는 그 병력이 주로 기계화사도는 포함이 됩니다. 6.25 때 남침 통로에서 북한군을 막아냈던 요충지에 있는 부대들을 한 열 몇 군데를 다 그냥 폐쇄시키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가운데 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제가 눈에 얘기했지만 경제정책은 잘못하면 다시 해서 언제든지 다시 돈이라는 건 다시 벌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안보는요, 한번 무너지면은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건강을 한번 잃으면은 다시 찾기가 어렵듯이 우리 몸의 건강에 해당되는 것이 안보인데 지금 안보가 무너지면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물론 2019년도 무사히 지나갔지만 2020년도 한 해 정말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은 정말 대한민국 위기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전에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교인들이 교회를 걱정한다 이런 말이 한참 이렇게 2017년, 16년, 15년도 계속 그런 말이 돌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국민들이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들이 오히려 이 국가를 통치하는 그러니까 교인들이 교회를 걱정한다. 이 교회는 누가 운영하고 있죠? 주로 목사님이나 아니면 이런 지도자들이요, 종교 지도자들. 그걸 걱정했다는 것이 계속 2, 3년, 3, 4년, 4, 5년 전에 계속 신문에 나왔었어요. 기독교 신문에. 근데 요즘에는 반대로 이 국민들이 국가를 걱정하는 국가 정치 지도자들 때문에 오히려 조마조마하고 걱정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근래도 그제도 저 포천 저 위쪽에 의정 위쪽에 사는 사람이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갑자기 어서 무슨 포소리라든지 이런 거에 나오면은 깜짝 놀란답니다. 전에는 우리 국군들이 연습 포사교육을 했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2, 3년 전부터 2년 전부터 이렇게 군사합의 이런 것 때문에 정말 자다가 아침에 어떻게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우선 앞선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고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을 굉장히 위험한 가운데 있어요. 2019년도는 무사히 지나갔는데 2020년도 또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또 종교적으로 보면은 교회들이 북한과 교류를 많이 하게 됩니다.
뭐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뭐 목사님들이나 목사님들만 7천여 명 왔다 그러니, 와, 이거 굉장히 많이, 뭐 대한민국에 있는 거의 다 목회자들이 거의 다 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뭐 천주교나 아니면 승려님들도 굉장히 많이 갔고, 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갔다 왔어요. 근데 갔다 오기만 하면은 북한을 옹호하고 또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와 이런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갔다 온 사람들의 말과 또 행동, 또 설교 이런 걸 보면은요, 굉장히 지금, 그래서 종교가, 좌파화됐다, 뭐, 사회주의화됐다, 막 이런 우려가 많이 지금 생겨나고 있어요. 북한은요, 여러분이 도와주려고 우리 종교인들이 되게 도와준다고 가잖아요. 그 도와주는 거, 방북해서 도와주려고 하지 말고, 이 국제기구 있잖아요. 유네스코. 이런 걸 통해서 도와주세요. 직접 가면은요, 올무에 걸립니다, 여러분들.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알겠죠. 여러 가지 올무에 걸어서, 목회자들이 대한민국에 왔을 때, 북한을 위해서 협조하지 않으면은 뭐, 협박을 할 수 있는 그런 올무를 만들어 놓기 때문에, 가급적 도와주는 것도 국제기구를 통해서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직접 방북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그 교회 계통에도 북한을 갔다 온 사람, 안 갔다 온 사람, 또, 이런 많은 목회자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지금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잖아요. 그러면 핵무기를 개발하면은, 이 핵무기가 사실은 서울에 떨어지면은 서울에 그냥 1000만 명이 다 이사를 가야 돼요. 왜? 한 100만 명은 죽고 한 900만 명은 방사능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무기죠. 근데 이거를 어느 교회에서는 뭐 제가 말씀 안 드리고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이런 가운데 북한에 무슨 뭐 병원을 져준다 그래가지고 몇백억 투자해서 이렇게 막 하는 교회도 있는데 그 얘기를 하면은 도와주는 거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데 왜 자꾸 시비를 거느냐. 그걸 왜 또 좌파라고 그래요. 정북 좌파라고 막 그러냐. 막 그러는데 이게 지금 병원을 져가지고 거기서 사람을 생명 구하는 거 뭐 한 100명, 1000명, 2000명, 10,000명 됐다고 그래요. 이게 지금 10,000명, 1000명, 20,000명 구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서울에 원자탄이 하나 떨어지면 1000만 명이 다 도망을 가야 됩니다. 100만 명이 그 직사에 그 자리에 죽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북한의 병원을 짓고 안 짓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식량을 원조하고 하는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 유명한 그 교회에서 이거를 북한의 핵무기도 없애지 않고 막 그러는데 계속 그거를 교류하고 도와주면 북한에서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하는 거 남한에 있는 모든 종교인들도 다 목회자들도 유명한 게 목회자들도 다 인정을 해주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핵무기를 포기하면 안 되겠네. 이거 없애면 우리가 도움도 못 받을 거 아니야? 그리고 더 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없애요? 안 해요? 안 하지요. 그렇잖아요. 2000년부터 김대중 대통령이 큰 실수를 한 겁니다. 거기에 경계심을 가져야 되는데 마치 권투하는 사람이 링에서 한쪽에서 정말 되게 권투 선수들이 보면은 뭐 인파이터, 뭐 아웃파이터, 복서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기 그 방어를 손을 꼭 방어하면서 하잖아요. 근데 그걸 내려놓고 하면 어떻게 해요? 맞아서 카운트 펀치 맞으면 그냥 죽는 겁니다. 쓰러지는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이 초기부터 이 남북 그 회담하고 그럴 때 큰 실수를 했습니다. 이거 왜냐면은 최소한 회담하기 전에 6.25전쟁에 대해서 사과하라. 또 무장공비, 대한민국 국민 5천여 명을 뭐 40-50년 동안 그 무장공비를 난파해서 죽인 거 사과하라. 평창에 뭐 이승복 어린이 뭐 다 공산당이 싫어하게 죽고 그랬잖아요. 그 지난번에 그 평창 올림픽에도 거기 와서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다 뭐라 그러나 거기 올림픽 가서 북한 응원당 오기 전에 어떻게 했어야 돼요? 그거 이승복 어린이 그 옛날에 거기 죽었었는데 그 무장공비들한테 그 사과하고 거기 묘소에도 참배하게 하고 그런 거 없잖아요. 거기 오려면 또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6명의 그 선교사님들 또 목사님인가 있어요. 그런 거
이렇게 좀 하고, 그리고 핵 같은 건 아예 포기하라. 그렇지도 않아요. 계속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아, 핵을 포기 안 해도 되는 거네? 그래서 핵 보유국이 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은, 핵 보유국이, 병원 져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핵을 없애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병원 져줘가지고 1000명, 2000명 생명 구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핵무기로 인해서 그냥 1000만 명의 일순간에 죽거나 다칠 수가 있어요. 100명, 200명 병원 져서 구하는 거, 1000만 명이 다치는 거, 비교가 됩니까? 지금 그렇게 위험한 상황인데, 단순한 감상주의에 빠져면 안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자, 이러한 그 어려운 상황에서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2020년도에 바로 그러한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반으로. 되게 북한을 이렇게 옹호하고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되게 북한을 갔다 오신 분들이, 아니면 그것에 북한에 가족이나 친척이 있거나 그래서 그 남북 이산 가족을 통해서 만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어서 이제 또 남한에 있는 고정간첩 10만 명에 이르는 그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고정간첩, 우리 또 교회 내에도 다 어디든지 다 있습니다. 기독교 방송, 기독교 신문, 기독교 TV 어디든지 다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 지적을 하면은 극우라고 그러고 막 그러는데, 지금 그렇게 한가하게 그런 말을 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 2020년도 정말 지난해에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극성을 부렸는데, 올해 자,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우리 2020년도를 맞이했어요. 근데 이 사무엘하에 나온 이 다윗이 이 찬양과 감사의 시를 통해서 우리가 2020년도 한 해를 지난 이 다윗의 찬양과 감사의 시는 뭐냐면 22장에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굉장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왕이 되고 그 과정에서요. 그런데 지나온 것을 생각하면서 딱 돌아보니까 자기의 그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이런 게 완전히 그 체험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고백하는 거예요. 지나간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2020년도 한 해는 지나간 2019년도 한 해에 대해서, 또 그 과거 지나간 우리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2020년도에 다가오는 한 해 하나님께 의지하며 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방패로 삼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사무엘하 22장을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과거에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부른 감사의 노래인데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도 과거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그 과거의 은혜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다 있을 겁니다. 이 다윗도 오늘 이 감사의 시가 자기의 지나간 과거를 돌아볼 때, 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것이었구나. 그거를 자기가 느끼고는 고백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지나간 세월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또 미래의 2020년도 한 해에 대해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방패로 삼고 또 은신처로 삼고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보시면은 요즘에 엊그제도 보니까 요즘에 가슴 아픈 일은, 마음 아픈 일은 정말 많은 가정들이 이혼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다 이렇게 보면은 신문 기사나 아니면 유튜브에 막 뜹니다. 이번에 누구 이혼했습니다. 또 되게 이제 유명한 탤런트들이 요즘에 막 올려놓고 막 자기 고백하더라고요. 이러이러했습니다. 또 소개해주는 그 사이트가 있어서. 근데 거기 보면은 가정에 대해서 그분들이 되게 그 유명한 탤런트나 아니면 이런 스타들은 대개는 자신들의 그 재산, 돈이 많아요. 대개는 재산이나 또 돈, 또 명예 이런 거를 정말 과신하고 있다가 가정이 파탄되고, 한 번도 아니고 2번, 3번
4번 정말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그렇게 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고백하는 거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게 뭐냐, 어떤 분들 보니까 70세가 다 됐는데 파탄이 됐다고 어느 유명한 그 탤런트가 그 올려놓은 걸 제가 동영상을 보기도 했는데요.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개인과 가정, 이게 뭐예요? 자기 아내와 남편, 이런 것도 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이렇게 가정을 지켜주구나. 나의 가정을 지켜주구나. 또 내 가정을 지키는데 아내를 주셨구나. 또 내 가정을 지키는 데서 남편을 나에게 귀중한 선물로 주었구나. 이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는 가정도 지킬 수가 있어요. 왜? 그 하나님의 이 베풀어 주신 은혜, 가정에 대해서, 또 내 아내에 대해서, 내 남편에 대해서, 내 자녀에 대해서, 또 내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지나간 은혜에 대해서 그런 걸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잖아요.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국가도 마찬가지,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지나간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가? 이 다윗은 자기의 지나간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 있습니다. 이것이 사무엘하 22장 그 1절 4절에 나온 감사예요. 1절에서 사실은 22장 전체가 다 감사의 시입니다. 그 감사의 시의 내용이에요. 국가에 대한 감사의 시, 최근에 넣은 거예요. 한 70년, 우리 대한민국 건국 이래. 여기 뭐가 있었어요? 대한민국 건국과도 6.25 전쟁. 야, 대한민국, 건국하는 것은 뭐예요? 획기적인 변화였습니다. 완전히 왕조체제에서, 왕체제에서의 민주주의, 민주공화정이라고 그러는 민주국가로, 자유민주국가로. 이런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돼요. 중국보다도 앞선 우리가 체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6.25 전쟁을 했을 때도 16개국이 도와줬다. 전 세계에서. 여러분,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대한민국 역사 이래.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건국한 이승만 대통령과 또 6.25 전쟁 극복하는 과정에서 전 세계 16개국이 우리를 도와줬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반대로 우리 대한민국의 헬 대한민국이라고 막 그러고, 또 북한을 추정하면서 건국을 부정하고, 또 지금 그냥 이 서울 시내거리에서 김정은 의인맞이 한다고 막 그냥 난리치고 있고. 근데 이 의인맞이 하는 이 사람들이 또 엊그제 보니까 국회에 가서 공수처를 통과시키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 공수처라는 게 의인맞이, 김정은 의인맞이 하는 대학생 진보연합이,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국정원에서 그 사람들 뒷조사해가지고 대한민국 사람인지 아닌지, 또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이거를 다 확인해서 국가보안법 있잖아요. 이거 다 컨트롤해야 됩니다. 국정원에서는 지금 간첩을 안 잡고 있죠. 고정 간첩이나 할 수 있는 이러한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공수처를 국회 앞에 가서 통과시켜라 지지하고 그러는데, 이 김정은 의인맞이 하는 이 단체들과 공수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공수처라는 것이 결국은 북한처럼 이 독재국가로 가려간다는 것이 이 간접적인 이 증거가 거기에 나타나고 있어요. 왜 이 김정은 의인맞이 하는 단체들이 왜 공수처 법안을 갖다 통과시키라고 왜 난리를 치고 있습니까? 정부 여당에서 그걸 통과시키고요. 그 야당이든 여당이든 그걸 떠나서 이게 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이상해요. 또 민주화운동 하면서 대한민국에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북한을 추정하면서 하는 민주화운동,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고,
이거는 다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또 미군이 그동안 70여 년 동안 우리 나라를 지켜주고 그랬잖아. 이거를 뭐 전 식민지 통치한다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미군들을 비난하고 그러는데, 이러한 것들도 다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또 공산주의 혁명식으로 해요. 뭐 자본가와 뭐 기업가를 악으로 몰아가지고 뭐 적폐 세력 뭐 그러는데, 이거 공산주의들 프롤레타리아 혁명, 뭐 노동자 뭐 농민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그런 사람 투쟁하는 식으로 자꾸 몰아가는 거. 물론 자본가 기업가가 착취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다는 그게 아닙니다. 그거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어제도 보니까 오늘 유명한 그 신학 교수가 그 1970년대 그 전태일 열사 얘기하면서, 그때 당시에 열악했었다. 그러니까 그 전태일 열사가 그렇게 분신 자살하고 노동을 해서 일했는데 굉장히 훌륭한 일을 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분의 얘기는 뭔가 잘못된 게 있어요. 왜 잘못됐느냐? 물론 제가 전태일 열사를 비난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신학의 교수님이더라고요. 유명한 신분인데, 기업가와 자본가를 다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매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업가와 자본가가 다 나쁜 사람이 있는 것만 아니에요. 그 안에는 선한 사람도 있어요. 100명의 기업가와 자본가가 있다. 100명이 다 악한 그런 기업가 자본가 그렇지 않아요. 뭐 90% 되게 뭐 한 적은 숫자가 그런 나쁜 그런 사람이 있죠. 근데 지금 그 전태일 그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는 얘기는 전체 대한민국의 기업가 자본가가 완전히, 또 재벌들이 완전히 착취하는 그런 기분을 몰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상을 끊임없이, 그분은 대학 교수가 그 미국에서 유명한 학교에서 뭐 박사학위까지 했다는데, 이거를 대외 중고등학교에서 계속 끊임없이 주입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다 반기업, 반자본주의, 뭐 프롤레타리아 혁명 이런 사상에 다 젖어 있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종교인들, 기독교 목회자들도, 심지어는 교수님이라 하는 분들이. 자본가와 기업가가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많은 재산이 있었고요. 욥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12지파에게는 자기의 그 개인의 땅을 다 줬잖아요. 팔지도 못하게 하고. 이미 초창기부터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사유재산 이런 거를 다 하나님이 허락해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공산당의 그 막시즘이나 이 그런 이론에 의해 가지고 다 나쁜 것이다. 악으로 몰아가는. 삼성이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을 얼마나 많이 먹여 살립니까? 만약에 삼성이, 그래, 자본가가 나쁘다 그래서 삼성이 오늘 문 닫는다 그러면 100만 명 이상의 실업자가 되고 그 연계적인 산업들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 이병이라는 물론 정부에 도와주고 국민들이 세금을 운영하고, 그래서 뭐 너희들이 공로냐? 그렇게 따질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든 그 시작을 해서 초창기에 그 사업을 일으켜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수많은 가정과 또 이 사회를 유지하고 국가를 유지하고 그랬다는 것을 우리가 그런 걸 무작정 뭐 해체해야 될 악의 세력으로 간주하는, 항상 거기에 오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기업가 자본가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왜? 100명이면 100명 다 나쁜 게 아니에요. 기업가 자본가가 100명이면 나쁜 착취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고. 그 사람 때문에 전체를 다 그냥 사회주의화, 공산주의화 식으로 젊은 사람들, 중고등학교, 초등학교서부터 그냥 물들여가지고, 엊그제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렇게, 심지어는 대개다 교수님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젊은 학생들도 다 그러는데, 그렇게 얘기 안 하면 무식한 사람 취급하더라고요. 뭐, 그거라 그러고, 그거하고, 그러면 관계가 없어요. 하나의 사실적인 상황입니다. 제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끝이 없는데, 제가 오늘 설교 본문도 들어가지 못했는데, 오늘 새해 첫날부터 대한민국의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 겁니다. 지금 신학의 교수님들도
마르크스 좌파 사회주의에 빠져 있어가지고 그러면서 본인도 모르는 겁니다. 심지어는 유학을 갔다 오고 뭐 미국에서 인류 대학을 다 나왔어도 그걸 구분하고 있지 못해요. 경험자들을 앞에서 선구자들, 개척자들의 이야기를 무시하고 뭐 젊음의 그 패기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의 오늘 특징을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감사와 우리가 왜 이게 자꾸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또 북한을 조심해라 그러냐.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고 뭐예요? 김일성에게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한테. 괜히 우상하죠. 그래서 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방제 뭐 이런 거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헌법에 명시가 돼 있으니까요. 어느 목사님 알기로는 2000년대 북한을 방문했는데 밤에 불러내더래요. 여관에 사는데. 그래서 왜 불러냈더니 단체로 김일성 저 금수산 궁전에 가서 참배하러 가자고. 거기다 갔다 그럽니다. 거기에. 이 지금 제정신입니까? 목회자들이? 차라리 요셉처럼 감옥에 갇힌 한이 있어도 다니엘처럼 풀무불에 들어간 한이 있어도 거절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도와주는 거 유네스코를 통해서 도와주세요. 이런 얘기를 할 때 북한이 정말 북한 주민들을 생각해 국민들을 생각해서 너무나 북한 주민들이 불쌍해서 제가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이 70년 동안 2천만 명, 2,500만이 북한 주민들이 노예로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그 다윗은 정말 이러한 찬양시 험난한 세월을 거쳤어요. 그러나 그 자기는 다윗은 이 험난한 자기의 여정을 신앙으로 극복하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이거죠. 자,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어려움이 다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이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연단시키고 훈련시키십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없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신다. 또 우리를 마지막까지 도와주신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신앙을 잃지 않는 그런 자세가 중요할 줄 압니다. 다윗은 그 양을 치는 목동이었는데 어느 날 정말 갑자기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이거 갑자기 자기가 왕이 될지 않나 그런 것도 모르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이 왕으로 삼은 후회하시고 그런 후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 다윗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 불러다가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을 불러다가 왕의 기름을 붓습니다. 그 자리에서 기름 붓다가 바로 왕이 된 게 아닙니다. 왕이 10여 년 동안은 도망 다녔어요. 사울왕의 시기를 받고. 그 도망 다닌 그 과정을 보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뭐 동으로 서로 나무로 부으로. 심지어는 마지막에 그 블레셋 땅에 가서 도망을 갔는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윗은 이거 그래서 내가 죽게 생겼다. 왜냐하면 전에 블레셋 싸우다가 골리앗을 처음을 물리쳤잖아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 다 알고 있거든요. 그건 다윗이 자기가 거기서 살려고 어떻게 미친 척도 했습니다. 막 정신 이상자처럼. 결국은 그 블레셋 사람의 그 가드왕인가 그 사람이 저 미친 사람이 왔다 그래. 그래서 다윗을 살해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놔둡니다. 또 거기 가기 전에는 저기 암논인가 거기까지 또 가족을 데리고 도망까지 갔어요. 또 동쪽에 요단 사해 오른쪽에. 그리고 뭐 동으로 서로 나무로 부로 뭐 광야로 습속으로 수도 없이 한 10년 동안 도망 다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30살에 이제 왕이 되죠. 그리고 30살에 왕이 되었는데 그 왕이 돼가지고 사울왕이 다윗 왕이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의 그 사울왕 블레셋하고 그 싸우다 죽었어요. 사울하고 요나단이.
그 시체를 가져다 장사를 잘 지내줍니다. 그리고 사울이 그 블레셋하고 싸웠을 때 다쳐서 죽기 직전에 있는데 어느 사병이 옆에 있다. 나를 죽여달라 사울왕이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병사가 이제 죽인 거예요. 그럼 안락사 시킨 거죠. 그리고 와서는 그를 이제 다윗왕한테 와서는 막 와서는 자랑하는 겁니다. 다윗왕이시여 내가 다윗왕이 적인 사울왕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칭찬해 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다윗왕이 내가 어째요 기름 부음 받을 그 왕을 사울왕을 죽였느냐.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네가 왜 죽이느냐. 그래서 오히려 처단합니다. 또 사울왕의 아들 이스보셋이 또 반란을 다시 나라를 또 나라를 또 세웁니다. 아버지가 사울왕이 죽었지만 그 한참 또 그것도 싸우다 나중에 진압을 했는데 그 이스보셋을 또 죽인 병사가 또 왔어요. 장군이 또 왔어요. 우리가 이스보셋을 죽였습니다. 다윗왕이 그 사람들을 칭찬해 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이스보셋 왕을 죽인 그 사람들을 오히려 처단합니다. 함부로 비록 사울의 내 대적이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 또 그 아들을 죽인 거에 대해서도 다윗왕이 오히려 기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런 사람을 처단합니다. 이게 다윗왕이 그런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렇게 이러한 면들을 보면서 볼 때 다윗왕은 굉장히 선정을 베풀었던 겁니다. 또 사울왕의 손자인 그 무보셋을 자기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게 해주고 또 먹고 살게도 해주고 종도 이렇게 거느리게 해주고 이게 다윗이 그래서 성군이에요. 이런 자기를 10몇 년 동안 죽이려고 그랬지만 이 왕을 그렇게 선대해 준 거예요. 또 다윗의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 그 아브네엘에 대해서도 아주 선대를 해주고요. 나중에 죽었지만 장사도 지내주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우리 대한민국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 또 이명박 대통령 지난번에 감옥에 들어가고 그랬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님이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통령 부리지 말라고 이런 사람도 있는데 저는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이니까요. 제가 이게 말씀드리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지금 감옥에 가 있잖아요. 인도권에 안양에. 제가 엊그제도 1월 1일인가요? 그쪽으로 지나가게 됐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그러더라. 여기 교도소가 있는데 여기 박근혜 대통령이 이 안에 있다고. 그리고 이게 3년째잖아요. 이거 문재인 대통령님 이 다윗왕 보세요. 그 사울왕을 그렇게 사울왕은 죽인 자를 갖다가 그 병사가 와서 자랑하니까 왜 죽였냐 그래가지고 기름 부은 자를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죽였다고 그 사람을 처단하고 그랬잖아요. 또 이스보셋 왕을 죽인 사람도 처단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또 지금 나이가 한 70이 넘습니다. 70이 다 됐어요. 이제 말년에 얼마나 또 결혼도 안 하신 분이고 여러 가지 법적으로 잘못이 있으면 감옥에 넣었다. 더 살아야 된다. 30년 징역형이다. 그럴 수 있겠지만은 다른 것도 아니고 한 나라의 대통령이었잖아요. 다윗왕은 사울이 왕,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종이었다고 정말 그거를 귀중하게 여기고 한 나라의 대통령을 그렇게 취급해서 안 돼요. 이명박 대통령한테도 마찬가지고요. 뭘 그걸 걸어가지고 나가지도 못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랬는데 외출도 못하고 그러지 마세요. 전두환 대통령도 발을 묶어놓고 또 4명의 지금 고위공직자들이 한 100여 명 정도 감옥에 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정보원장 4명이 감옥에 가 있고 이거 전 세계적으로 이런 유례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게 무슨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했으니까 보복을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은 노무현 대통령의 자살은 저는 이유가 있겠죠. 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아마 대통령으로서 굉장히 수치감을 느끼고
또 모멸감을 느껴서 아마 그런 거 명예욕 때문에 이렇게 자살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군인들도 지난번에 이재수 장군님도 자살했잖아요. 그런 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저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박근혜 대통령이나 아니면 또 박찬주 장군이나 아니면은 이명박 대통령이나 또 국정원장 이런 분들은 수갑을 차고 막 포토라인에서 그래도 자살 안 하잖아요. 대부분이 다 그런 겁니다. 자살하는 분들에게는 특별하게 개인적인 또 남모르는 사정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걸 가지고 그 보편적인 게 아니잖아요. 특별한 경우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포토라인에서 얼마나 망신을 당하고 그랬어요. 웬만한 사람들은 자살을 할 그런 건데 안 하잖아요. 이명박 대통령도 그렇고. 그래서 뭐 전광훈 목사님도 그냥 수갑 차고 나오던데 뭐 영장 심사를 하기도 전에 자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특이한 경우다. 그 뭐 보복 수사를 한 경우도 있었겠지만 아마 개인적으로 또 명예욕이 강한 사람이나 아니면 그런 것을 심각하게 느끼는 분들에게는 그렇게 드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너그럽게 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가덕회 연금 이런 걸 다 푸시고 또 FB 국정원장 네 분인가 감옥에 있잖아요. 또 뭐 이하에다 총장 뭐 또 누구야 이거 이런 분들 다 사면하세요. 사면하시고 남은 그 2년 동안을 이 다회당처럼 선정을 베푸시면 됩니다. 선정을 베풀어요. 그 가문에서 집회하고 그러는 거 문재인 대통령이 나 사회주의 공산주의 안 하겠다. 공산주의자 뭐 존경한다고 막 그러고 또 간첩들 갖다 많이 내가 가까이 하고 그랬는데 예. 그건 참 내가 미안하다. 한마디만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오늘부로 구정 뭐 이런 걸 기해서 사면하고 이명박 대통령 가택연금 풀고 그래서 그분들이 정적이 돼가지고 나를 공격하고 공격 받으세요. 오히려 그 문재인 대통령을 보호해주고 엄호해줍니다. 그것이 정치입니다. 오늘 다회당 보세요. 그러니까 저 북이스라엘 그 장로들이 내려와가지고는 저 다회당이 사우랑을 그렇게 장례식도 치러주고 그걸 애통해하고 또 아브넬 장군이 그 반역 어떻게 보면 다회당 반대편에서 그 장군이었죠. 죽었을 때도 장례식을 치러주고 슬퍼해주고 또 이스보셋이 죽었을 때도 장례식 치러주고 물론 그 뭐라 그래요? 그 반란을 일으켰지만은 사울왕의 아들로서 그거를 또 장례식을 잘 치러주고 이렇게 하니까는 처음에는 그 헤브론에서 남유다 백성들이 와서 그 다윗을 왕으로 했습니다. 그 7년 6개월 동안. 그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다윗이 그런 선정을 베푸니까 북이스라엘 장로들과 지도자들이 내려와서 다윗을 정식으로 공식적으로 전 이스라엘의 남유다 북이스라엘이죠. 왕으로 추대를 합니다. 왜? 다윗왕이 그런 덕으로서 정치를 했거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2년 남은 기간에 이거를 꼭 좀 선정을 베푸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이렇게 해가지고 나에게 화살을 돌리고 적군이 돼서 나를 공격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다윗왕이 그래서 오히려 북쪽의 10지파 북이스라엘 그 장로들과 백성들이 오히려 다윗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나중에 다시 남유다만 왕으로 있었는데 자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어려운 과정 잘 나가다가 보니까 또 중간에 밧세바와 간음을 합니다. 우리아의 아내 음란한 행동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우리아를 그걸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임신을 하니까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최전선에서 죽게 합니다. 그러니까 살인행위 간음죄에다가 굉장한 일을 벌린 거죠. 어떻게 보면 살인죄와 간음죄는 동시에 두 가지 죄를 벌린다. 이거는 아주 극악무도한 도덕적으로 따지면 가장 극악무도한 범죄입니다. 다윗은 나단이 그것을 지적해서 아주 그 자리에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 마태복음에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이 처음에 나오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사람들이 이가 살인자여 간음자인 다윗을 제거해버려. 왜 여기 넣었어? 빼버려.
다윗의 실수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 장점이 90%가 장점이라면 단점은 10%가 있다 하면은 그 장점을 무시하지 않은 겁니다. 족보에도 넣어준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건국 자유민주국가 세운 거 이것은 굉장한 대한민국의 공로입니다. 이 북한을 보세요. 북한을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지금 체제가 다른 상황에서 차이가 났습니까? 이걸 보고 있잖아요. 이거 저 이승만 대통령이 물론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어요. 90%를 잘했으면 10%가 잘못한 거 있어. 근데 그 10% 잘못한 거 그거를 뻥 튀어가지고 100년 전쟁 그 닫기처럼 뻥 튀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나쁜 놈이다. 족보에서도 빼버려. 그래 무덤도 파버려.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요. 또 문재인 대통령 그걸 옹호해주고.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지금 강압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저렇게 그냥 그 매주 토요일마다 그냥 평일에도 청와대 사람들이 그래서 모이는 겁니다. 그래 이런 거를 다 걷어내시고 내가 이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존중하고 바른 길로 하겠다. 건국 이정을 내가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들 가택연금도 해제하고 또 박근혜 대통령 석방해주겠다. 석방이다. 국민들이 다르게 봅니다.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남은 2년 반을 정말 잘 이끌어 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현 상황입니다. 제가 이게 국내적으로 국제적으로 오늘 다윗의 이 감사에 대한 걸 근데 이제 이 다윗이 뭘 감사했느냐 여기 보면은 여기 22장 전체가 다 감사에 대한 게 나옵니다. 다윗이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거 설교하려면 한 달은 걸릴 것 같아요. 너무 많아서. 근데 오늘 여기 제가 1절에서 4절까지 해도 한 10가지가 되는데 이거 하는데도 설명하려면 2-3시간 걸릴 텐데 제가 다 할 수는 없고요. 여기에서 보면은 그 다윗이 그냥 적으로부터 이 구원함을 받은 후에 이렇게 부른 감사의 시 첫 번째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다윗이 느낀 건 그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되신다. 그걸 고백하고 있어요. 자기가 지나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 믿음 위에서 내가 굳건히 섰더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면서 감사의 시, 찬양의 시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7장 14절 그 집을 지을 때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홍수가 나도 안 넘어진다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런 거를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체를 반석 위에. 그러니까 우리가 반석 위에.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반석이시기 때문에 그 위에 쓴 겁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다윗이 그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모래 위에 집. 하나님을 떠나서 모래 위에 지은 집.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반석이라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시었음에 그 반석은 그 그리스도시라. 하나님이 반석, 그리스도도 반석.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4절 그는 반석이시니 하나님은 반석이다. 그리스도도 반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시다. 다윗이 이걸 고백하고 있어요. 먼저.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되신다. 이것도 고백하고 있어요. 요새는 뭐예요? 적의 침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거예요. 은신처죠. 그러니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요새다. 왜 이 고백을 하느냐? 자기가 정말 그리 도망다니고 어렵고 그렇게 할 때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피할 곳을 마련해 주시고 요새가 되시고 그걸 자기가 몸소 느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요. 2절에 나와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요. 견고한 요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요새를 예수 요새를 제공해 줘도 그거를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오바다서 있잖아요. 그 에돔. 에서의 후손이 에돔이
몇백 년 동안 거기에 안정되게 잘 지내왔어요. 왜냐? 그 세일산이 있어가지고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한답니다. 아주 난공불락이래요. 그래 몇백 년 동안 거기서 잘 지내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에돔이 교만해진 겁니다. 아, 우리는 아무리 적이 쳐들어와도 우리는 안전해. 교만해졌어요. 결국은 그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교만으로 인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바다서 1장 2절 3절에 나옵니다. 너의 마음이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요. 거기는 정말 바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안전했었죠.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겠느냐 하니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에돔이 이렇게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감사하지 않으니까 끌어낸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 오바다서 읽을 때마다 누가 생각이 나냐면 북한 생각이 납니다. 저 북쪽에서 저 중국을 무대로 소련을 뒷배경을 해가지고 어떻게 항상 까불고 있잖아요. 지금도. 예? 핵 포기도 안 하고. 자기네 그 지역은, 그 지형도 아주 그냥 아주 좋은 장소죠. 그 외부에서 침입하기가 아주 그렇게 쉽지 않은 곳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의 마음이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요.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겠느냐 하니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에게 한 얘기예요. 망했어요. 에돔이 나중에. 북한 지금 러시아와 그 다음에 중국 그 요새로 삼고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누가 나를 끌어내랴? 독수리처럼 높은 곳에 있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끌어내면 어떻게 돼요? 안 내려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끌어내서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라. 하나님이 일단 결심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조심하세요. 김정은. 그리고 요새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그리고 하나님은 세 번째, 하나님은 나의 건지시는 자요. 건지신다니까 딜리버로예요. 어려울 때마다 다윗은 정말 사울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두 번에.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대적으로부터도 계속 도움을. 여러분이 그 예수님이 탄생할 때 보면은 탄생할 때 어떤 일이 났어요? 헤롯 왕님이 죽이려고 딱 그냥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건지셨어요? 안 건지셨어요? 건졌죠. 어떻게 동방박사 헤롯 왕한테 가지 마라. 꿈에 나타나가지고 당기려고 하게 하고, 또 요셉과 마리아한테도 하나님이 천사가 나타나서 빨리 아기를 데리고 저 애굽으로 도망가라. 하나님께서 위기에 이렇게 건져주시는 겁니다. 이 다윗 왕이 그거를 자기가 깨달은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건지셨구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도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여. 3절에 그랬죠.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여. 자기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맨 처음에 나와야 되는데, 이거 내 하나님은 나의 창조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창조주 하나님, 또 주권자 되신 하나님, 다윗이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신명기 4장 39절.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신명기 4장 33절. 여호수아서 2장 11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32절.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뇨? 47절. 여호와는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늘과 땅에,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신명기 4장 33절. 엊그제도 보니까 어느 유명한 신학 교수, 미국에서 또 박사학위를 했어요.
뭐 유명한 데 있어. 내가 와서 뭐 종교 다원주의를 갖다가 뭐 보편적인 뭐 영이 있다. 뭐 그 영이 구원의 영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해야 돼. 신명기 4장 39절.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명심하고. 뭐 신득이요 뭐 이런 거 다원 이런 거 막 학자들이 쓴 책 읽지 말고요. 여기 구약 성경을 좀 읽으세요.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명심하고.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뇨? 32절. 뭐 이거 하나님이 이거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하는 게 구약에 보면 몇백 군데가 더 나옵니다. 제가 그거 얘기하려면 오늘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리고 또 다윗이 고백한 게 뭐냐? 아,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어려움을 나는데 사울왕은 어떻게 해요? 저 블레셋 싸울 때 어디로 갔어요? 그래서 엔돌의 그 접신한 여자한테 갔잖아요. 엔돌의 접신녀. 아, 내가 이깁니까? 집니까? 막 그러면서. 다윗왕은 그런 게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 하나님이 다른 신이 없다. 불행해도 우리 대한민국에 보면 이 종교 방송이 우리 채널에 보면 맨 뒤에 많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최근에 대한민국에서 그 생긴 종교도 있더라고요. 제가 뭐 어느 거라고 말씀 안 드리니 여러분이 종교 방송 오셔. 거기에도 보면은 그 옥황상제 뭐 이렇게 또 여자 옥황상제 남자 옥황상제 그림을 그리고 막 절하고 그랬는데 자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얼굴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림을 그리는 걸 봤습니까? 교회나 어디 가든지 하나님 얼굴을 없어요. 근데 거기는 옥황상제 하나님이죠. 그들이 말하는 그걸 그려놓고 거기에 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 옥황상제 여자 옥황상제 그리고 막 주문을 외워요. 그분들한테 참 죄송한 얘기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은 무슨 뭐 또 그냥 뭐 계시받은 뭐 책 같은 게 많이 읽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유일하신 하나님의 증거는 우리 천지를 창조하시고 수많은 오셔서 그 기적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그 출애굽할 때의 기적, 10가지 기적, 홍해수 가는 기적,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 뭐 예수님이 오셔서 수많은 기적들, 그 제자들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겁니다. 거기에서 말하는 그 종교에서 한국에서 말하는 게 그런 게 있었어요? 죽은 자를 살린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뭐 천지를 창조했어요? 홍해수를 가른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실을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종교다원주의 이런 데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개는 그 미국에서 뭐 박사학위도 유명한 인류대학에서 해가지고 한국에 와서 막 또 젊은 폐기에 막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막 보편적인 영이 있어 구원자의 영이야 똑같아 어느 종교나 그런데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그런 거 하는 사람이 또 이 좌파 신학을 가지고 있어요. 공산 사회주의와 유사한 뭐 해방신이나 민중신학 그것이 뭐 100%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거기서 배울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 해방신 민중 이런 것들은 되게 어디하고 주로 관련이 많이 됐냐. 이 마르크스 레닌 그 프롤레타르 혁명 그런 거에서 많은 그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유물사가 나오고 그 연결이 됩니다. 나중에는. 내가 목사인데 뭐 그런 거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관계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겠지만은 그렇게 말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매스컴에 나와서 얘기를 하면은 많은 젊은 학생들, 또 젊은 청년들 이런 사람들이 신앙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돼요? 좌파 사회주의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남미나 아니면 베네수엘라 이런 데로 막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그냥 엉망이 되는 겁니다. 지금 연방제도 마찬가지예요. 뭐 연방제 투표? 뭐 무슨 투표라고 그러죠? 연방제가 아니고 뭐예요?
투표하는 것도 뭐 바꿨잖아요. 그거는 뭐 경기도는 경기도 무슨 군이다. 그럼 그 중에서 한 사람 대표를 뽑으면 돼요. 그 사람이 대리하고. 미국은 다 그래요. 근데 이거는 무슨 뭐 비례대표지. 그래가지고 뭐 그 위에 그 지역을 대표하는지도 않는 사람이 막 수도 없이 뽑아가지고는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대표성이 없이. 이게 지금 남미에서 하는 그런 일들이죠. 뭐 선진국인 독일이나 이런 데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데는 내각제예요. 내각 책임제.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잖아요. 심각한 부작용을 낳게 됩니다. 피할 바위라고 그랬어요. 피할 바위. 나의 피할 바위요. 다윗이 지금까지 고백한 게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또 나의 하나님이시여,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건지시는 자시여, 그 다음에 나의 피할 바위시여. 바위라는 건 돌이라고 그러죠. 이 바위 굴 같은데 숨잖아요. 우리 동네에도 제가 보니까 오늘 굴이 하나 있어요. 바위 사이에. 근데 그 전설이 내려와요. 무슨 전설이에요? 여우가 거기 살았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가끔가다 걸어오면은 그 옆을 지나가는데 무섭습니다, 괜히. 왜냐, 여우가 살았대, 호랑이가 살았었대요. 근데 그 말이 아마 틀린 건 아닐 거예요. 오래전에, 되게 시골에서 오래전에 내려오는 얘기 들으면 그게 사실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위는 피하는 겁니다, 동물들도. 근데 여러분이 군대 가면은 저거하고 이렇게 교전하고 그럴 때 어디에 은신하라고 그러냐면 바위 옆에 총을 쏘고 그럴 때 꼭 그런 얘기 합니다. 바위나 이 지형짐을. 예, 그게 우리를 보호해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 바위를 갖다 은신처로 삼는 데가 많이 있어요. 토끼가 바위 사이에다 집을 짓는다고 그럽니다. 잠언서 30장 24절에 보면은 4개의 지혜로운 동물이 있는데 그 중에 토끼는 바위 사이에 집을 짓는 거. 이걸 말하고 있어요. 잠언 34장 24절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이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야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은 이게 토끼입니다. 임금이 없으되 때를 지어 나가는 메뚜기야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국에 있는 도마뱀이라. 그러니까 바위 사이에 집을 짓는 토끼라고 그럽니다. 지혜로운, 그러니까 동물들도 이렇게 바위에 피하잖아요.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피합니다. 피하는 것이 좋아요. 또 방패라고 그랬어요. 방패는 이거 방어용이죠. 적의 의로부터 우리를 방어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나의 구원의 뿔이시여. 이 뿔은 공격용 무기입니다. 되게 사슴도 뿔이 있잖아요. 술록 같은 것도 보면 제가 엊그제도 이 북극에 술록이 있는데 보면 뿔이 막 있어요. 이런 게 자기를 방어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누가복음 1장 69절에 보면 우리를 위해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의 뿔이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여. 하나님이가 구원의 뿔이시여.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뿔이요. 그리고 또 나의 높은 망대시여 그랬어요. 망대. 적의 공격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는 거죠. 이게 망대가 안전하고요. 또 적을 관찰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고요. 다윗은 자기가 어려울 때마다 어떻게 해요? 망대이신 하나님께 피한 겁니다. 또 나의 피난처시여. 3절에 보니까 피난처는 위해 재난의 위험에서 지켜주는 것이잖아요. 당시에 그것은 사막이었기 때문에 모래 바람과 폭풍우가 크게 분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위 밑이나 동굴이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숨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폭풍, 이 폭풍 가운데 우리의 피난처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거기에 숨으시. 이사야서 45장 7절, 46장 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이 악인으로부터 추적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럴 때 어디에 숨을 거예요? 딴 데 가지 마세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세요. 여러분을 구해주십니다. 여러분이 사업에 실패하고 병이 들고 그 다음에 또 직장을 잃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가정이 문제하고 또 가정의 뭐 이혼 문제 무슨 자녀 문제 이런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 나오세요. 또 나의 구원자시요 나를 흉악한 사람부터 구원하셨도다. 내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해줬도다. 여기서는 세이비어 영혼을 구원해주는 구원자시라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11절 나고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또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걸 또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원주의 뭐 수백 권을 뭐 어디서 뭐 철학책 이런 책을 막 읽어가지고 보편적인 영이 있어 우리를 구원해준다. 그래서 종교 다원주의 주장하시는 분인데 그러지 마시고 이사야서를 수백 번 한번 읽어보세요. 호세아서도 마찬가지 14절 하죠. 그러나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호세아 14절 하죠. 이거 뭐 그냥 구약에 읽으면은 그 대개 그 뭐야 이 다원주의 주장하시는 분 되게 무슨 뭐 조직신앙 무슨 뭐 역사신앙 이런 분들이 하는데 책을 수백 개 수천 권을 읽었다 그러더라고요. 성경을 읽으세요. 이사야서 호세아서 수백 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만이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우리 여러분이 믿고 있습니까? 어려움을 당하면 뭐 전쟁이 뭐 위신미들을 찾아가고 복술집에 가고 복수라는 이런 사람을 찾아가죠. 또 대한민국에서 무슨 뭐 여러 가지 종교가 생겼다고 이상한 그 절하고 막 주문해오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오늘 다윗이 고백하니 하나님 이거 외에도 22장 전체가 있는데 제가 그거 다 하려면 뭐 한 일주일이 걸려요. 그래서 오늘 대충 여기에 다윗이 자기 어려움에 피난처로 삼은 거 그게 뭐냐 왜 뭘 하나님은 자기가 고백하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그리고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뿔이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오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다윗이 이건 자기가 체험한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아주 감사로 찬양시를 썼어요. 이게 틀림없는 거죠. 자기가 느낀 거 체험한 걸 썼으니까요. 자 여러분 2020년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새해 첫 주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다윗이 이걸 체험하고 쓴 겁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오늘 믿음을 가지시고 정말 신앙 생활 안 하시는 분이 있다면 또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다른 데 가지 마시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그랬어요. 구원자가 없다. 그 제가 어떤 잘하는 분도 한 4, 50년 제가 아는 친구가 있는데 만날 때마다 이제 예수 믿으시죠. 절에 다닌대요. 여러분 그러나 제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호세아서 13장 4절. 여러분이 하나님을 또 찬성하고 아뢰입니까? 지난 은혜에 대해서 감사합니까? 자 2020년도를 맞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제 하나님께 피하시는 하나님을 요새로 삼고 하나님의 방패가 되시고 구원의 뿔이 되시고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이 소망을 가지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6.25 전쟁, 대한민국이 생긴 거 바로 6.25 전쟁 때 이 나라가 없어질 뻔했어요.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마지막 때 저 낙동강 정서에서 어려울 때 금식하며 국민학교를 빌려가지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 나라가 살았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아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구원 이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승만 대통령이 또 한성 감옥에 그가 회심하기 전에 한성 감옥에 들어와서 기독교라는 걸 몰랐어요. 그러나 거기에 있으면서 그가 5년 감옥인데 마지막에 그가 회심을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다. 이거를 고백하고 그가 회심하자마자 바로
정말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옵니다. 그래서 살아나와서 그가 보니까 아펜셀로선 감옥에 있을 때 아펜셀 선교사님이 저 목포 가다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한 이틀인가 감옥에서 금식하며 울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어려울 때는 그분의 기록에 보면은 아펜셀 선교사님이 자기 부모님을 그렇게 자기 대신 이렇게 많이 도와주고 그랬다. 그래서 이스마엘 통이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막 그리고 해서 쓰고 그랬는데 나중에 그가 탈옥하기 전에 아펜셀 선교사님이 배사고로다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이틀인가 밥을 안 먹고 음식하며 울었다는 그런 슬퍼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이스마엘 대통령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살린 겁니다. UN 16개국 전 세계에서 여러분 5천년 역사에서 이런 경우가 이게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땅에 이런 유엔군이 와서 도와준 거? 예, 이스마엘 대통령이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여 건지는 자시여 나의 하나님을 피할 바이시여 나의 방패시여 구원의 뿌리시여 높은 망대시여 피난처 구원자 이걸 믿고서 간구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이걸 모르시는 분들은 저 백년 전쟁 이런 다큐멘터리나 씌워가지고 이만큼을 비난이나 하고 뭐 무덤을 파내라 뭐 나쁜 놈이다 죽일 놈이다 대법원장이 그러고 있으니 뭐 김 무슨 대법원장 이 나라가 큰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해를 받지 않습니다. 2편 43절 9절 내 영혼아 네가 어째 낭망하며 어째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 거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2020년도 하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감사하시고 그리고 이 개인적으로 또 이 국가적으로도 여러분이 그런 한 해를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대한민국 국가적으로 지금 심각한 문제에 처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목회자님들이 이상한 좌파 그 사상에 또 신학을 그렇게 전개해가지고 뭐라 그래요? 뭐 극우라든지 뭐 반공주의 뭐 낡은 사상을 가지고 이건 반공 극우 관련이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믿음대로 살자고 하는 것인데 이걸 뭐 반공주의 사상이 극우라느니 이상한 그 말을 퍼뜨려 가지고 자꾸 젊은 사람들이 현혹하는데 특히 교수님들 또 젊은 목회자님들 우리 다 같이 나라와 또 우리 개인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협력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 선교의 설교 방송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시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더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예수 선교의 홈페이지 www.missionchrist21sd.com으로 방문해 주십시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